18일 일요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6강 제5장 생명의 나라 건축, 작은 제목 세 번째 건축을 위한 하늘이 열림. 진실로 읽으셨잖아요. 진실로 읽고. 아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동산은 폐쇄되고 하늘은 닫히고 말았다. 그 후에는 하늘이 열릴 때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홍수로 쏟아졌고 공들여 쌓은 바벨은 허물어졌던 것이다. 인간에게 보인 하늘은 내성과 병력과 나팔 소리와 폭풍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릴 때마다 자비로우신 인도와 보살핌과 보호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약속이 있는 땅에 이르렀고, 모세는 그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건축했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려면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분이다. 하늘이 열리고 영원한 말씀이 인생에게 공급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의 증거를 들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다. 이어서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를 공급하셨고 부패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니고데모에게 다시 나게 하는 생명을 공급하셨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다. 야곱은 갈 곳이 막막했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 꿈을 꾸고 소망을 얻었으며 엘리야 때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난이 극심했지만 하늘이 열림으로 생명들이 살아났던 일이 있었다. 힘드네. 예. 그 뒤에 누가 읽으실랍니까? 제가 읽을게요. 네, 오케이.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 열리면 땅에는 비가 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맞추어 오면 만물은 살아나고 번창하듯이 은혜의 보좌가 열리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아담의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 동산은 굳게 닫혔고 하늘은 막혀 있었으며 인간의 마음은 가뭄이 심한 땅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늘을 여셨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을 열어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거처를 그들 중에 두셨으나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육체가 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성취되지 못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되어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아담 안에서 사탄의 말을 공급받고 바벨을 건설했던 인류는 심판을 받고 흩어졌으나 이제 예수로 인하여 하늘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방면의 인생들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멘. 그 다음에 지혜자매. 아멘. 새 생명의 공급이 왔다. 맹물의 하늘이 생명의 공급됨으로 포도주가 되고 타락한 성전이 깨끗해지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에 머물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고 하였다. 예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인간의 육체 안으로 가져오신 분이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흥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흥하면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안에서부터 흥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증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지만 이제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다. 확장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다른 사람 읽으세요. 예, 제가 또 읽을게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5번이나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첫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을 들었고, 둘째, 언약의 무지개와 인봉한 책을 떼실 어린 양이 있는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를 보았으며, 셋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열린 것을 보았다. 넷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장막의 성전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다섯째, 백마와 그 탄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요한이 본 계시는 하늘이 열림으로써 본 것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였다. 하늘이 열리면 땅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다. 하늘의 승리를 본 자는 승리자가 된다. 땅은 하늘에 달려있다. 땅에서 일어날 일은 하늘에서 먼저 보인다. 우주적 전쟁.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땅에 오셨다. 이제는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공급되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다. 하늘은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땅은 그 공급을 받아 생명을 번성케 한다. 새 시대는 하늘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도 되고 그것은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제는 아담의 때와 같지 않은 것이다. 인자 그리스도는 하늘을 땅으로 연결하는 사다리이시며 또한 공급이시다. 인자이신 예수 안에서 하늘은 더 이상 닫혀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 안에는 땅의 형편과 사정들을 이기는 하늘의 생명 공급이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다. 이것은 곧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다면 참 아들로 인하여 다 허무셨다는 것이다. 이 아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화평을 가져오신 문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먹은 선악의 지식으로 인해 닫혔던 동산 곧 하늘문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나무 십자가로 활짝 열린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예.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이제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에 참 이렇게 참 진실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죠. 근데 이것은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만났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거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이 열린 문이기 때문에 우리 이열례 목사님도 옛날에 그 열린 문이라고 해서 사랑방에 별명이 닉네임이 열린 문이었어요. 오픈도. 사실 그리스도 예수는 열린 문이죠. 하늘과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닫혀 있던 문이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열린 문이 된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또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그 DNA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교회가
교회가 지금은 열린 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 다른 곳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 자매들이 간증과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그 끈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우리에게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열렸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 하는 그 문이 열렸죠. 그 문이 열리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리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은 숨어 계셨고 상상 속에서 이렇게 그리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면은 그 나타남 자체가 사람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그렇게 숨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저주가 되고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홍수로 멸하여지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는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너는 너 본토와 친척을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는 그런 정말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건축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말씀이 공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내성과 병력으로도 나타났고 또 바람으로도 나타났고 자연의 모든 이치로도 나타났는데 근데 이 말씀이 인격이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참다운 공급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두려움이 대상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이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이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의 삶이 이분의 삶이 하나하나가 다 말씀이었던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처음에 교회를 만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어떤 모습을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교회를 한번 보았거든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정말 처음 교회가 앉았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한 어린 자매가 정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일하는 집 가정부 그때는 식모라 그러죠.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자매인데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원망스럽고 하는 일은 모든 어떤 하소연이랄까 그런 것을 막 쭉 틀어놓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보통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해서도 되지도 않을 얘기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하라고 또 이렇게 허락될 수도 없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계신 목사님과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 어린 자매가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는 얘기들이 어쩌면 종교적인 이런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간증이라고 간증인데 그 간증이라는 얘기들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안식을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지워져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면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이 용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7번 정도 용서하는 게 그 정도면 충분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걸 다 이제 곱하기 또 해보면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700번을 용서하라는 말도 되는 거고, 700번.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이지. 예. 그리고 사실은요, 그 생명 안에 있으면은 용서라는 단어조차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너희 죄가 눈같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 안에는 죄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인격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야말로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선악과를 먹고 사람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 우리의 원래의 죄였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눈같이 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같이 휘어진 그 자리에서는 용서라는 단어도 사실은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각 자체가 없고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무언가 부족하고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원위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시경제가 그런 그 말씀이 육체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그런 연단과 이런 것들이 다가왔습니까? 그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 세금을 이 돈의 세금을 갖다가 가이사에게 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자가 남편이 또 죽고 그 형제를 7번 가르치웠는데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누구 아내가 되는가 한번 물어보자. 전부 이런 시험인데 너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합당하게 죄 없는 여자를 돌로 치라든지 또 부활에는 시집 장가 가는 것이 없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원래가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은 목적과 계획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죠. 예, 그러한 분명한 그 일반적인 목적, 특수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또 갈라지잖아요. 근데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그런 목적과 그런 용도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던 것이죠. 그 지으셨던 것인데
그 선악과를 우리가 주식으로 잘못 먹는 바람에 그 바람에 그 사람의 위치를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만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서 모든 열려 있는 것, 그 열려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형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내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막 전쟁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삽질을 해가지고 막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보고 이미 승리가 돼 가지고 지어진 진주문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로 선포입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서로 의논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육신까지라도 전부 다 받고 누리고 다 있는 것을 혜택을 받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승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게 자기의 일반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또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을 의해서 하나님 같이 되는 또 선악과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 생명의 공급이 왔다는 거죠.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위치가 이탈되었었지만 그렇지만 이 새 생명의 공급이 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그 세례 요한이 참으로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정말 이 부패한 그 제사장의 나라, 그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부패했잖아요. 다 성전이 돈 바꾸는 것이 되고 또 송아지, 비둘기, 양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돈 받고 파는 이런 그 부패한 곳이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를 양식으로 삼고 또 그 약대 그 가죽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이 있어야 할 성전에 있지 않고 그 광야에서 이렇게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사람이고 좀 죄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올바른 것이고 헤롯 왕에 대해서 그 제수의 철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낳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은 너무나 옳은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래요. 이 세상에도 정의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옳지 못한 거고 이거는 아주 까부셔야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결국 자기들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미 승리가 확보된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내가 그곳을 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가 없고 너희가 이곳으로 오고자 할지라도 올 수가 없는 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세계가 바로 생명의 세계고 새 시대, 새 나라, 새 사람, 이런 하늘나라가 이런 그 흥하여야 되는 이 하늘나라 이 사람으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에 내가 네가 하는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무리 이리 뜯어봐도 저리 뜯어봐도 뭐 나사렛 촌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다 했지만 그런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가장 싫어한 거죠. 내가 바로 그 찬송받을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거 이걸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대행하고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받아서 나타내고 분배할 그런 위치를 결코 버리지 않았고 그 위치를 확실하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확보한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고 우리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게 새 사람이 된 거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또 우리 영신경제의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